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치유, 꺼져가는 등불, 양심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양심, 변승호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내고 연세조항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호 목사는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성령신학교 학장,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2대 위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단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올바른 성경 읽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실전 영분별,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을 쓰신다 등 12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걸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연세조항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쓰신 추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변승호 목사는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꺼져가는 등불 양심이라는 책은 변승호 목사의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변승호 목사는 이 책을 통하여 양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양심 회복이요, 한국교회의 부흥 역시 양심 회복에 있다고 성경을 근거하여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침체라는 어두운 현실의 배후에는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으나 부인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목회자와 신자들이 신앙 양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타락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뜨거운 회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승호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가득 담긴 이 책자가 한국교회의 신앙 양심 회복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로 부흥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변승호 목사님의 저술 활동을 통한 출판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연세의 조항교회 담임 목사 윤석전. 저자 서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믿음과 양심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이 파선된 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통탄할 일이며 매우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양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8년 3월 5일 지극히 작은 종 변승호 목사 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불신자들은 대부분 양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제2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제3장 바울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이 넘칩니다. 2.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3장 바울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장과 총독은 불신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자 혹은 명목상의 신자들의 모형입니다. 양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의 모형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 안에는 양심을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양심적인가를 보십니다. 마귀를 섬기는 것은 양심을 팔아야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심을 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양심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에 비교했습니다. 양심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양심적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비양심적인 종교인은 존재해도 비양심적인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다음 세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7월 11일 월요일인데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리 집 지붕 위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잡음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뭄에 단비가 내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단비가 내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행복이 넘칩니다. 양심은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양심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것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양심의 가책과 함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찰스 하즈는 가장 큰 행복은 만족해하는 양심으로부터 오며 가장 큰 불행은 상한 양심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려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양심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들은 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들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한일서 3장 21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1절 2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양심에서 나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사변적인 믿음은 가질 수 있어도 진실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의인만이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다고 잠언 2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히 설교하고 담대히 사역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양심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앞에서 말한 믿음과 종류가 다릅니다. 앞에서 말한 믿음은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믿음이고 지금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삶 믿음입니다. 양심을 따르지 않는 삶은 이 두 가지 믿음을 모두 파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과 믿음은 서로 단짝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양심이 없으면 믿음은 파괴됩니다. 비양심적인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신자, 진실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서로 단짝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양심이 없으면 믿음은 파괴됩니다. 비양심적인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신자도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비양심적인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갑니다. 주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보면 한멸감이 느껴질 정도로 비양심적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방송, 연예계 등 어느 한 곳도 양심적이고 정직한 곳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답답한 것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이방인의 왕에게 책망을 받은 것처럼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 진리를 타협하고 희석시켰으며 그래서 양심대로 살지 않는 많은 가짜 기독교인, 가짜 크리스찬들이 차고 넘칩니다. 가짜 집사, 가짜 근사, 가짜 장로, 가짜 목사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안티 기독교 세력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의 자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인데 비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데 비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와 근사와 안수 집사는 항종직이고 목사님도 항종직인데 한 번 뽑으면 평생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신자들 사이에서도 장로와 근사, 안수 집사,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비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대로 행하는 양심적인 장로, 양심적인 성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교수가 되고 경영주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비리와 사고가 터지면 장로, 근사, 안수사, 목사, 기독교인들도 함께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사회 각 층에 들어간다고 그 분야가 바뀌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간다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사회 각 층으로 들어가서 활동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디모데 일가처럼 양심적으로 삽시다. 사도 바울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자가 됩시다. 그래서 어둡고 썩어가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양심, 이 책은 2008년 4월 5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표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이 이토록 극성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양심을 휴지처럼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명목상의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양심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믿지만 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된 목회자와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통곡할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디모데 일가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작은 책이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꺼져가는 등불 양심, 변승우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지도 펴내고 연세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전 목사님이 추천사를 썼는 꺼져가는 등불 양심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비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양심적인 기독교인, 비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은 가짜이거나 변질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보십니다. 오늘 꺼져가는 등불 양심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구원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 것이 양심 회복의 길입니다. 신앙 성숙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길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